우리 아까 찬양대 찬양을 하는 중에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뒤에 있다가 또 위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꽉 차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또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감사하며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참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이 한 해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많고 많은 사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녹아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늘 힘을 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살기가 퍽퍽하다, 미래가 안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과 동일한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라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경험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또한 먹고 남은 이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병고침과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과부, 고아, 세리, 창녀 등 당시 천한 존재로 취급받던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에 좋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돌아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 베세다라는 지역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베세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보십니다. 저들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시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빈곤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바죠. 이 사람은 폭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충언은 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술잔치를 벌리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의와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속적 권력과 손을 잡은 채 자신들의 부귀 영화만을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백성들은 더 이상 의지하고 바라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종교적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라고 생각하시고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불러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참을 가르치실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날이 점점 어두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먼 곳을 걸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빈들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해가 지면서 날까지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다른 마을로 가서 또 그곳까지 걸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지금 날이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사람들을 인근 마을로 빨리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마을로 가게 하지 말아라. 제자들, 너희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저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서 먹여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지금 당장 이 허기진 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그렇게 알아본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 9절의 기록대로 어떤 한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이제 사람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한 이후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그들이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사건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소망을 품어보게 됩니다. 궁핍과 필요와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적이 여기 모여서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일을, 이 많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이 기적을 나타내신 일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 나타내셨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눈여겨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어디에서 나타내셨을까요? 그 나타내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빈들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이 뭐하는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빈들은 비어있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빈들에 혼자 그렇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빈들에 홀로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통하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의 빈들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빈들에서, 의지할 곳 없고 방법이 없는 그 빈들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벗어날 방법이 없다, 다 끝났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삶의 상황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오직 그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이 비록 어둡고 암담한 현장이지만 오히려 그 빈들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언제 나타내셨을까요? 장소는 빈들이었는데 그 기적을 언제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이 점점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할 때에,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틀렸다, 이미 늦어버렸다, 방법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건, 사고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요. 갈수록 자연 환경이 나빠져서 온갖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는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경제 활동하는 것조차도 막막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취업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세상 속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며 공부를 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그렇게 지쳐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 여기 모인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처한 현실이 해가 저물어가는 어두운 때와 같으냐?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코 잊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는 캄캄한 때, 네가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때에 내가 기적을 나타내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캄캄한 때, 절망의 때가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때임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사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떡은 히브리어는 마슈나라는 단어로 불리는 그런 떡입니다. 일명 보리떡입니다. 이 떡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지 않는 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 떡, 그 재료로 그냥 짐승들에게 먹이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에 이 떡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먹었는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거라도 먹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먹을 것이 없으니 이거라도 먹고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 마슈나라고 하는 이 떡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께 드렸던 이 떡은 마슈나, 이 보리떡은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떡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도 드렸지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수수라고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시에 이 익수수라 불리는 이 물고기를 이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에 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큰 물고기는 집으로 가져가거나 뭐 팔거나 했겠지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를 잡고 하찮은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별로 살도 없어 보이는 이런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냥 그것은 해변가에 버려두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버려진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그것을 식량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물고기는요, 다름이 아니라 익투스로 불리는 이 작은 물고기, 하찮은 물고기, 일반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그 물고기, 그것을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온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아이의 가정 형편이 매우 가난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이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매우 작은 물고기를,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떡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소년이 주님께 드린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그 2마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이 이 아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내 처지가 별 볼 일 없는 형편이지만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누구 떡 가진 사람 없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제 것을 사용해 주세요. 제 것 별것 아닙니다만 제 것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처한 현실이 막막하고 또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슬픔이 기쁨으로,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는 절망의 때에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텅 빈 빈들에 버려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에, 날이 어두운 그때에, 그리고 텅 빈 그곳에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되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아이 1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지는 빈들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기적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서로 마지막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요, 딱 주먹을 쥐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축복하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적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참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생을 살며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나만 홀로 외롭게 사는 것 같고, 나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것 같고, 또 해가 지는 그 시간, 어두워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걱정이 태산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장소, 빈들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해가 지는 이제 어두워지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 그 물고기 2마리, 익수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마슈나라고 하는 보리떡,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그 비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떡,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거 하나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사용하시고 생명 살린 일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좋사오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날이 저무는 빈들과 같이 외롭고 힘들고 근심 걱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